지키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한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죠.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짐을 챙겨야 하는데 그 배에는 딱 10가지의 짐만 가지고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짐 10가지를 가지고 배에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10가지를 종이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10가지의 짐을 챙겨서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을 바다에 던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10가지의 짐, 이 10가지를 적었던 그 종이를 이제 하나씩 바닥에 던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던지게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종이가 남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한 장의 종이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함께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청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전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사실 그것을 하기 전에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제외. 네, 이게 전제였습니다. 네. 마지막 청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이 다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 또는 가족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청년들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부모님이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가족이 소중한 이유를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소중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존재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공허함을 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실과 공허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 다윗의 성으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역시 가족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소중한 이유를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궤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궤가 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이었죠. 또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길이 막혀 그 걸음을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궤가 그 요단강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장애물,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가족처럼 이스라엘의 부모님처럼 이스라엘에게 대적자가 나타나면 그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궤를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궤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궤를 잃어버리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하죠. 그죠? 우사가 죽게 되었고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누구보다 슬프고 누구보다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서 그 궤가 초라한 아비나답의 그 산지에 머물러 있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제사장도 그 수많은 레위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슬퍼하지도 않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슬픔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이 본문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무감각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민성교 강도사님인데요. 미니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면 아주 유익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니TV에 올라와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찍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셀프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긴 이동 시간 동안 저는 찬양을 들어요. 찬양으로 아침을 여는 이유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에 반복되어지는 그 긴 이동 시간, 그 시간이 이 집사님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찬양 속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나는 어떤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분주함이라는 그러한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역의 분주함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삶의 분주함일 때도 있겠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득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자꾸만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입술에 자꾸만 세상의 언어들로만 가득 채워질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만 자꾸만 나아가려 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분이 아니시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 속에서 끊어져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고 슬퍼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궤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던 그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실패 이후에 그것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옮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시도 이 실패 이후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를, 그 소중한 궤를 옮겨오도록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분주히 준비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되찾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치열한 열심과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조선 땅은 너무나도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조선 땅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 조선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은 온갖 헌신과 피 흘리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과 같은 이런 헌신과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셨어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한번 여쭤봤죠. 성도님 요즘 새벽 기도 나오시던데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한번 해보려고요. 라는 이 짧은 대답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보고자 하는 그 치열함, 그 간절함을 저는 그 한마디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치열함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왜 그렇게 기뻐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어졌던 교제의 풍성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것이 곧 복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화목제의 규율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며 이 기쁨에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다윗이 떡과 과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하게 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그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이 당시에 다윗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들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삽은 비록 악인들의 형통을 보았지만 결국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다윗에게 또 다윗성으로 또 다윗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오게 된 그 하나님의 궤는 모든 이들의 축복이자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에게 오신 기쁨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궤가 옴으로써 다윗성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이들이 기뻐하였듯이 예수님이 기쁨의 언약궤로 우리에게 와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례 교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 교육을 한번 빠지게 돼서 그 청년과 1대1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자매가 세례를 받아도 되나?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자매가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떠날 이유들이 제 삶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기회들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지금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고 지금에 이르러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통해 다윗성의 예배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임재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변화했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기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요단강에 길을 만드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기쁨의 궤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기뻐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밀어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